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교독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영화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성룡이 주연하는 중국 영화 언제 보니까 그 길거리에서 그 도박꾼 하나가 이제 그 공깃밥 그릇 같은 걸 3개를 엎어놓고 그 안에 이제 주사위 하나 딱 넣고 요 주사위를 막 이렇게 그 돌리다가 어디 짚어서 나오면 이제 건 돈에 더블로 받고 못 나오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섞었는데 분명히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데 열어보면 없어요. 섞다가 왼쪽을 열어봐서 저기인데 없어요. 나중에 성령이 3개를 다 뒤집으니까 셋 다 없어요. 속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자, 셋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선택하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인간이 가장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어느 것을 선택해도 행복의 주사위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선택해도 없고 저기를 선택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키엘케골이라고 하는 철학자의 글에 보면 결혼해 보아라. 당신은 후회할 것이다. 결혼하지 않아 보아라. 당신은 역시 후회할 것이다. 왜 아멘 안 해? 그래서 이래도 후회 저래도 후회. 결혼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어디에 주사위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여기에도 없고 저기에도 없어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자,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애굽에 있을 때도 불행하다고 하고 없어요. 행복의 주사위가 없어. 광야 나와가지고도 없어요. 불평하고 불만해요. 행복의 주사위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면서 지금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 불평불만을 분석해보면 3가지로 분석할 수 있어요. 첫째는 과거에 대한 불평불만이에요.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 냈느냐 하는 거예요. 애굽에 그냥 두지. 아니 누가 나오자고 그랬는데 누가 구해달라 그랬는데
누가 모세한테 가가지고 제발 우리의 인도자가 되주시오 누가 그랬는데 거기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나오자고 한 사람들이 누군데? 그런데 이제 와서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어요. 왜 우리를 인도해냈느냐는 거예요. 그냥 두지. 두지. 여러분, 과거에 대한 불평은 화살이 다른 사람에게 가게 돼 있어요. 모세를 원망했다고 했어요. 과거를 후회하고 과거에 불평, 불만이 있으면 원망의 화살이 다른 사람에게 가요. 자기가 잘못한 것은 생각나지 않아요. 자기 입으로 나오자 그랬다고요. 백성들 입으로 구해달라 그랬다고요. 그런데 지금 원망은 모세한테 가고 있어요. 왜 당신이 우리를 이런 땅으로 인도해 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3절, 4절, 5절이에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서 말하는데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싫으면 안 따라 나오면 될 거 아니에요. 다 좋다고 따라 나와 놓고서 이제 원망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과거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에요. 그런가 하면 현재에 대해서 불평, 불만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나쁜 곳이래요 여기가. 나쁜 곳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애굽은 좋았어요? 거기는 자유가 없는데 거기는 좋았느냐고요. 여기를 나쁜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내가 나쁜 상태라는 거죠. 현재 나쁜 상황이라는 거죠.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환경에 대해서 불만하면 없다는 것만 불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현재의 불만은 비교의식이 동반돼요. 그래서 과거와 비교해서 없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없다. 이렇게 자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미래에 대해서 불평, 불만하고 있어요.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내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만 물이 없으면 견딜 수 있어요. 내일 물이 생긴다 그러면 참죠. 근데 내일도 물이 없어. 이거 답답한 거죠. 일주일 뒤에도 물이 안 생겨. 이거는 못 참는 겁니다. 오늘 하루만 돈이 없다 그러면 참아요. 근데 한 달 뒤에도 돈이 안 생기면은 이거는요, 못 참는 거예요. 불평, 불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불평, 불만은 왜 생기냐? 내일의 문제에 대한 염려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과거는 후회스럽고 현재는 비교의식 속에서 열등감에 빠지고 미래에 대해서는 근심, 염려 때문에 한숨이 나오고 이래가지고서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고 볼 수 없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힘들어요. 누구나 다 행복의 주사위가 없는 채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를 선택해도 없고 저기를 선택해도 없어요. 과거를 돌아봐도 우리에게 행복의 주사위는 없었어요. 현재에도 물론 없고 미래에도 없어요. 그러나 살아가고 있어요. 자, 이 상황 속에서 비교의식 속에 행복의 주사위가 생기지 않아요. 믿음이 뭐냐고,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이 뭐냐고요. 생각을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이 환경 그대로에서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되느냐? 내 인생에 행복의 주사위가 어딘가에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어딘가에 있어요. 생각만 전환하면 행복의 주사위가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또 생각해 보면 과거를 남에게 손가락질할 이유가 없어요. 왜? 선택은 자기가 했거든요.
선택은 백성 스스로가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결혼은 누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근데 왜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해졌다 그래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너 때문에 불행해졌다 그러면 그건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한 거죠. 못한 거죠. 그러면 저 사람, 나 때문에 저 사람도 불행해진 거죠. 우리가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해서는 안 되겠어요. 제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시오라고 한 때는 언제고 지금 모세를 원망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후회했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 나오려고 기도하고 그렇게 요청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애굽과 비교하면서 나를 불행하다고 합니까? 여기서 생각을 전환시켜야 돼요. 이곳이 더 애굽보다 좋다는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자, 생각의 전환이 이런 거예요. 자, 물컵에 물이 반밖에 없어. 물컵에 물이 반밖에 없는데 두 가지의 반응이 나와요. 첫째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다. 자, 물이 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결론이 뭐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 하면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신앙생활의 기초가 흔들려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이 반이나 있다. 자, 물이 반이나 있다라고 생각하면 결론이 뭐예요? 있는 거죠. 반이라도 있는 거죠. 있으면 긍정으로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의 행복의 주사위가 어딘가는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보다 광야 생활이 낫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 이런 얘기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 상태보다는 지금이 자유가 주어지잖아요. 자유가 주어진 이 생활을 물이 없다는 거하고 비교가 됩니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불평이죠.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의 전환만 하면 내가 얼마든지 지금 내 상태에 대해서 긍정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과거가 후회스럽습니까? 정말 현재가 짜증납니까? 정말 미래에 대해서 아무 희망도 없습니까?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어제보다 오늘이 훨씬 나아요. 대한민국이 6.25 사변 때 생각하면 지금 너무 행복해요. 여기서 불평할 거리는 사실은 없어요. 희망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에 대해서 긍정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긍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래? 이거는요, 신앙이 아니에요. 나보다 더 부모 잘못 만난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아요.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돌리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나 결혼을 잘못해서 그래? 그런 생각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또 아멘도 안 해자네. 그래서 누구 때문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은 내 스스로가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광야 생활 그렇게 나쁜 겁니까? 물은 없지만 자유가 있어요. 물은 없지만 자유가 있으면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파종할 곳은 없지만 든든한 지도자 모세가 있어요. 포도는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매일 나타나잖아요. 고기는 없지만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의 주사위를 지금 현재 발견할 수 있어요. 옛날에 내가 목회할 때 우체국에 근무하는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맨날 자기 직업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냥 다른 직업 없나. 그래가지고 항상 표정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그랬어요. 야, 손에 피나는 직업이냐? 피는 안 나는데 죽을 위험이 있는 직업이냐? 죽지는 않는데 자전거 타고 가도 넘어지긴 했어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는 직업이냐? 다른 사람 속여서 막 이렇게 그런 건 없대요. 그러면 야, 세상에 실업자가 얼마나 많냐? 너
그 직장 감사해봐라. 응? 그리고 네가 움직이면 다른 사람에게 기쁜 소식도 전해주고 사람도 만나고 얼마나 좋으냐. 자전거 타고 다니면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내가 따라하라고 복창을 시켰어. 나는 내 직업을 사랑한다. 10번 따라하라고 10번.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그 뒤로는 불평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말에서 생겨요. 말이 중요해요. 죽겠네, 못 살겠네, 그냥 너 때문이네 이러면 절대로 행복해지지 못해요. 내 행복의 주사위가 어딘가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을 조심해야 돼. 나는 죽고 싶다라고 하루에 10번씩 100일만 해봐. 그 사람 반드시 죽어. 나는 틀렸다 그러고서 하루에 10번씩 100일만 해봐요. 그 사람 성공하지 못해요.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루에 10번씩 100번만 해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긍정을 내가 심어야 되죠. 내가 있는 처소에서 현재 상태에서 긍정을 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고 말씀을 항상 내가 가지고 있어야 살죠. 그래서 나는 하루에 한 구절씩 말씀을 아침에 담고 그걸 계속 이렇게 암송하고 가지고 하루를 살아요. 사는데 이 말씀, 저 말씀 대해봐도 시편 23편 같이 좋은 말씀이 없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고백이 뭐예요? 물이 물컵의 반이나 있다예요. 그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다윗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물의 반컵이나 반이나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런데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 찼다는 거죠. 반밖에 없는데 다 찼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긍정으로 전환시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항상 없다라고 생각하면 항상 없어요. 근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 못하겠어요? 내가 지금 죽겠어도 하나님이 내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외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말로 그 말이 인격화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을 창출하도록 여러분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없는 거죠. 부족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냥 부족해서 죽겠네, 못 살겠네. 그러면 죽으세요. 못 살지 뭐 어떻게 해. 자기가 그렇게 자기를 정의하는데. 두 번째로 우리 생각의 전환은요. 자, 물이 컵에 반밖에 없어요. 물이 반밖에 없다. 이건 불신앙이에요. 물이 반이나 있다. 이거는요,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서 하나 더 업그레이드 되면요,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알아요?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뭘 넘쳐요, 넘치긴. 다윗의 잔이 넘친 적이 없어요, 현상적으로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해요?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긴 다윗이 고백은요, 하나님 나의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축복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어떻게 그냥 놔두시겠어요?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수없이 매맞고 살았어요.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고생했어요. 가시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불평 없어요.
원망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짜증이 없어요. 너 때문이라 그런 말도 없어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가시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너무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이 남겨두셨다고. 참 대단해요. 대단해.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의 삶은 축복으로 넘치고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갔어요. 여러분, 송명희 시인을 우리가 압니다. 그의 인생의 잔에는 물도 없어요. 물이 아예 없어. 정신장애자, 지체장애자, 무슨 물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갖지 못한 것 내게 주셨다는 게 뭐예요?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지. 그러니까 그게 노래가 되고 시가 되고 간증이 되고 감동이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물은 없지만 자유가 있고, 지금 현재 고생스럽지만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배부르게는 못 먹지만 하루 먹을 양식 만나를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무엇을 불평할 것이 있겠습니까?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풍족하진 않았지만 여기까지 왔어요. 넉넉하진 않았지만 새끼 밥 먹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반석이 뭐예요? 신약적인 해석으로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있는 한 우리에게 물은 언제든지 솟아날 수 있어요. 무엇을 불평할 것입니까? 내세가 보장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정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렵지만 이보다 더 힘든 상황도 견디어 왔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현재 물은 없지만 언제든지 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잔이 넘치나이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세돌 구단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어요.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에요?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여러분에게 스스로 다짐하세요. 괜찮아. 하나님 계시잖아. 괜찮아.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생각해 봅시다.